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을 든든히 지탱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막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리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이 포로 상황 속에서 부서지고 깨져버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요, 이 도전을 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가,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죠. 다니엘은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포로 시대였죠. 포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타국에 살면서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 탓을 한다거나 환경 탓을 한다거나 조상 탓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신실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려 버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자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징계가 다가 아닙니다. 징계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직도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그것을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악에서 빠져나온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분노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복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목적은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개인의 이익 때문에 이익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향,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사실 방향을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방향을 땅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연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땅이십니까? 하늘이십니까? 우리의 방향을 하늘로 향해야만 합니다. 혹시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땅으로 향하면 안 되고 하늘로 향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먼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우겨싸며 눌러 덮으려는 죄악의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이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로 와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형통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받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들과 그렇게 만나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